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만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자를 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러자 처음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이 밤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밤길을 할 때 우리가 랜턴을 갖고 갑니다. 랜턴을 갖고 가면 우리 주변은 밝아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걸어가면 알 수가 있죠. 랜턴이 그만큼 밝아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조금씩 보여주고 우리 인생에 채워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1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이 마지막은 누구의 고백을 끝나요? 나다나엘의 고백을 끝나요. 나다나엘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시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 결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의 고백으로? 나다나엘이라는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도 이 본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오늘 나다나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이라 이야기를. 여러분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왕을 임금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왕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모른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내가 나다나엘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누구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 청년부 때 저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럴 때 정말 청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게 저희 젊을 때 저희 청년부의 모토였거든요.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된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정말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있기에 사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 사는 것. 그리고 그 모토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말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누구신지 고백한다. 정말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났잖아요. 우리가 1장을 배웠다면 우리도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야 돼. 예수님은 누구라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성경신학자들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표현하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심을 본다. 이런 개념이 강해요. 그래갖고 아마 이거는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귀히 받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아까 더 큰 것을 볼 것이라는 건 신앙의 원리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보는 것. 뭘 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날을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왜 해줬겠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현재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을 잃게 만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자꾸만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생각을 늘 갖고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 기도하다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나가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나 남편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나와. 딴 두 번도 필요하지 않아. 한 번만 딱 나와. 한 번만 나와서 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란 걸 좀 보여주기만 해줘, 교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뭐 남편 있는지 알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이제 교회 나올 수도 유도한 거죠. 그래서 남편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있는 사람이란 걸 좀 한 번 좀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에 한 번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다나엘이 선입견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입견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나왔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남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특별히 장애인 부서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한 거예요. 7년, 10년 이렇게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집안에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태리에서 성악 공부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유학을 갔다가 사고가 나서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있더래요. 이 젊은 사람에게 이 남자가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이 사람 목사님 같지도 않은데 비행기에서 자기한테 전도하니까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그리고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여차여차해서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 시신 수습하러 간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는 청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아무리 예수가 좋다지만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예수 전도하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난 미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지금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참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네가 인자가 다시 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